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이제 중간을 넘어갔습니다. 오늘 저녁 집회, 그리고 내일 새벽, 그리고 내일 저녁 하면은 이제 이 봄의 부흥성회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들로 여러분의 마음과 머리를 가득히 채우고 또 영혼을 채우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이 이제 마지막 집회인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하면서 들은 생각이, 제가 설교를 되게 쉽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에 처음 온 청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신앙생활의 연차가 얼마 안 된 가난한 성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설교는 못해도 제가 이렇게 쉽게 변환하는 거를 그래도 이렇게 좀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일 저녁에는 혹시 주변에 가난한 성도나 교회를 나온 지 꽤 됐거나 아니면 교회를 나올까 말까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따가 기도하시다가 생각나는 분들 계시면, 야, 내일 저녁에 뭐 같이 가볼래? 아니면 토요일 날 저녁에 할 거 없으면 같이 가볼래? 해서 인도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제일 힘들까요?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힘들까요? 특히 이제 저는 청년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청년들이 살아가는 것이 뭐가 제일 힘들까라고 제가 생각을 한 끝에 얻게 된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청년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가장 힘든 건 무엇이냐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의 이 지금도 너무 힘들죠. 물리적인 현실도 너무 힘든데, 견디기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내가 미래를 바라볼 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여기 이제 꼬맹이들 만약에 있으면은, 꼬맹이나 중고딩들 보면은 내가 과연 대학을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막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에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취업이 될까? 또는 내가 취업이 될까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막막합니다. 게다가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노후를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도 너무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미래를 바라봤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가 더 힘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그 신혼 부부를 제가 신방을 했었는데, 이게 신방을 했는데 이제 밥을 막 먹다가 너희는 자녀 계획이 어떻게 되니? 라고 제가 물었어요. 이제 신혼 부부니까 너희는 자녀 계획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었더니 자기네는 애를 낳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결혼 안 할 거예요, 애 안 낳을 거예요, 그러면은 막 결혼해라, 애 낳아라 말 안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청소년 청년 전문 사역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왜 이제 교회에서 뭐 결혼해라, 자녀 낳아라, 뭐 특히 이제 자녀 많이 낳는 건 장수의 화살에 화살통과 같다, 막 그런 얘기 듣게 하시는데 청년들이 싫어합니다. 특히 청소년 청년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저항성입니다. 그러니까 개긴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면 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특히 애들 키워보시면 밥 먹어, 안 먹어, 먹지 마, 먹을 거야, 뭐 일찍 들어와, 나갈 거야, 나가, 내 방이야, 막 그러잖아요.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 안 할 거야, 막 하지 마, 할 거야, 막 이러고, 이제 애 낳아, 안 낳을 거야, 애 낳지 마, 낳을 거야,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내가 강요하겠다 그러면은 그걸 제 입 밖으로는 잘 꺼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뭐 결혼해라, 애 낳아라 이 말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말은 써먹으십시오. 사랑하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해라. 이제 만약에 미혼이에요, 사랑하십시오. 그다음에 부부예요,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봤을 때 결혼하고 애 낳는 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문율로서 주신 무조건 지켜야 되는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선 예수님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결혼 생활, 그 다음에 애 낳는 거 모릅니다. 그래서 전 실제로 그 신혼 때 기도할 때 예수님께 많이 따졌습니다. 왜냐면 참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해서 사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뭐 죄져가지고서 감옥 간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금 이렇게 결혼 생활 이렇게 5년, 10년, 20년 넘어가니까 아유, 이 인간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인간이 내가 고르고 골라서 그 인간인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신혼 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특히 출근할 때 저는 차에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차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아내랑 아침에 약간 이제 언짢거나 이렇게 부부 싸움 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차를 타면은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여자를 만들었고 난 여자랑 살고 있지요. 하나님은 안 살아보셨잖아요. 하나님도 살아보셨어야 돼요.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막 하나님께 따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혼을 해라 애 낳아라 보다도 제가 성경을 쭉 봤을 때 모두가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독특합니다. 사랑은 탐닉으로부터 출발해서 희생을 향해서 갑니다. 사랑은 처음엔 내가 좋은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너가 좋은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은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가고 희생하다가 보면은 내가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모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 책임지고 싶으면 결혼하는 거죠. 결혼해서 사랑하다가 보면은 애가 나오는 거죠. 그럼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결혼해라 애 낳아라보다 사랑이 너를 이끌어가는 것을 순종해라. 그건 꼭 남녀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남녀 사랑 싫으면 선교 가라.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 신혼부부가 애를 안 낳을 거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야기나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야, 왜 애 안 낳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부부가 이 얘기했던 게 자기들이 애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이 행복할 거라는 보장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애를 낳았을 때 이 애를 행복하게 키울 거라는 보장을 못 하겠어요. 우리 부부도. 그리고 이 세상이 얘에게 행복할 거라는 보장을 못 하겠어요. 제가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애 안 낳으려고 할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대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든 것은 현재도 힘들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더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좀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살아간다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실제 자기의 크기보다도 더 무능한 삶을 살게 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요, 절망하면은요, 사람은 훨씬 더 무능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은 1950년대에 영국으로부터 그 프랑스까지 영국 해협 34km를 14시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잠도 자지 않고 헤엄쳐서 건넌 여인입니다. 34km를 헤엄쳐서 건넜다는데 아무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오늘 아침에 다 출근하실 때 헤엄쳐서 갔다 오셨나 봐요. 여보, 나 출근할게. 뭐 타고 가요? 뭘 타고 가? 20km 그냥 헤엄쳐서 가는 거야. 요새 저희 교회도 그 이제 젊은이들 이제 러닝 대사라서 보니까 5km 뛰어놓고 이렇게 사진 찍고 오운완 막 그러더라고요. 5km는 깔짝거린 거죠. 플로렌스 체드윅은 34km를 헤엄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강철의 여인,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받기에 합당할 겁니다. 34km 헤엄쳐가지고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그 다음 목표가 36km였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있는 카타리나 섬으로부터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36km를 헤엄쳐야겠다.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훈련한 다음에 드디어 풍덩하고 들어갔습니다. 옆에는 배에서 이제 코치진들이 페이스메이커 같이 가고 있고 몇 시간을 막 헤엄을 쳤다는 거예요. 막 헤엄을 치다가 갑자기 플로렌스 체드윅이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나를 꺼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발 나 꺼내달라고. 그래서 코치진이 아니야, 조금만 더 해봐,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나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제발 꺼내달라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꺼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철의 여인을 포기하게 만들었을까요? 상어, 추위, 탈진, 배고픔? 아닙니다. 뭔지 아십니까? 안개였답니다. 안개. 운무라고 하죠. 열 몇 시간을 헤엄쳐서 막 가고 있는데 안개가 쫙 왔다는 거예요. 더 들어갔더니 더 짙은 안개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짙은 안개 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쳤더니 내가 도착해야 될 육지가 안 보이더란 거예요. 내가 도착해야 될 육지가 안 보이고 안개 속에 있으니까 마치 내가 이 바닷속에서 영원히 헤엄치다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내가 언제까지 헤엄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궁이라고 하죠.
내가 이 미로 같은 이 상황을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마치 영원히 헤엄치다가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밀려오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역꾸역 참아왔던 누적된 피로가 덮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면서 제발 꺼내달라고. 그래서 코치진이 꺼냈답니다. 배에다가 태웠답니다. 배에 태우자마자 몇 분 안 돼서 안개가 싹 걷혔는데 육지가 딱 2km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지금 탄식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플로렌스 체드윅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단 거예요. 내가 2km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면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실제보다도 훨씬 더 무능해집니다. 보이면 갈 수가 있는데 안 보이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훨씬 더 자기가 더 무능해지더라는 겁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 몇 달 동안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훈련을 했습니다. 2차 도전을 했습니다. 붕덩 들어갔어요. 막 힘을 치고 있는데 비슷한 지점에서 안개가 또 왔답니다. 들어갔더니 더 짙은 안개 속에서 마치 영원히 헤엄치다가 죽을 것 같은 느낌. 내 눈에는 내가 도착해야 될 육지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 포기했을까요? 완주했을까요? 완주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희망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마음에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희망이 보이는 이 상태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에는 그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안개가 전부가 아니야.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야. 이 현실의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야. 분명히 저기 내가 도착할 육지가 있어라고 믿을 때 사실 그 사람은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로렌스 체드윅이 도착했다는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을 한 3년 정도로 지나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너무 큰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좌절하고 절망을 할 때 그 제 사촌 동생이 엽서에다가 글귀를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글귀를 냉장고에다가 붙여놓고 매일 보면서 되뇌이고 맨날 울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찬송가 가사였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찬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눈에 안 보여요. 안개예요. 동굴이에요. 캄캄해요. 그게 재정 문제가 됐든지 관계 문제가 됐든지 내 건강에 대한 문제가 됐든지 내가 아무리 내 삶을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저기에 육지가 있다. 무엇보다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다행이죠. 사실 현실을 살아갈 때 왜 힘듭니까? 내 귀에 힐난의 소리가 들립니다. 야, 네 꼬라지를 봐라. 그거 되겠냐? 통장을 봐라. 야, 네 학벌을 봐라. 야, 네 거울 앞에 서봐라. 네 지금 상태를 봐라. 그거 되겠냐? 누가 저한테 직접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또라이는 없습니다. 이게 누가 나한테 합니까? 내가 나한테 합니다. 자책의 소리. 그러니까 사실은 타인의 비난이 힘든 게 아닙니다. 타인의 비난은 사실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자책이 옳다라는 확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끝없이 자책합니다. 네 꼬라지를 봐라. 이게 되겠냐? 너 안 되는 거야.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의심 버리고. 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월한 진정한 현실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희망이 아닙니다. 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는 그것을 초월한 진정한 희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도움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도착하고 싶은 저 육지까지 헤엄칠 때 주님이 내 어깨에 힘을 주신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헤엄치지 못해서 내가 망망대해 가운데에 꼬르륵 가라앉을 때 주님이 나를 건지신다. 여러분, 구약에서 구원을 의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강에서 건졌지 않습니까? 떠내려가는 것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멸망한 그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셔서 정확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다가 도착하게 하신다. 요나가 스스로 죽으려고 바다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물고기로 삼키셔서 그 정확한 목적지 육지에다가 뱉어 놓으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땅끝에 갈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 오셔서, 전 시편 139편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 위에 가도 거기 계시고 땅 아래 스올에 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왜 새벽 날개를 치면서 갈까요? 지긋지긋하니까요. 근데 거기 가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 손이 나를 붙들고 나를 가장 좋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내 눈과 귀에 있지 않습니다. 내 믿음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희망을 붙들고 사는데,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 이 희망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한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의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희망은 기대하는 동시에 의존하는 마음으로 지향하는 자세다. 저는 이렇게 말은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세 감각기관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희망을 살아가는 것인가? 머리로는 기대하십시오. 마음으로는 의존하십시오. 발로는 미래를 향해 새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따라서 해주십시오. 머리로는 기대하십시오. 마음으로는 의존하십시오. 발로는 미래를 향해 새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네, 머리로는 기대하고 마음으로는 의존하고 발로는 미래를 향해 새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기대하고 머리로 기대하고 마음으로는 의존하고 마음으로는 의존하고 다리로는 미래를 향해 새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기대하고 마음으로는 의존하고 다리로는 새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20대 후반에 한 4년 정도 국어학원에서 국어 강사를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복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뇌가 빠르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이제 집회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누워서 자려고 하실 때 머리로는 기대하고 마음으로는 의존하고 다리로는 미래를 향해서 새 걸음을 걸으십시오.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새벽 예배 가야겠다 그러면 머리로는 기대하고 마음으로는 의존하고 다리로는 새 미래를 지향하십시오. 요 정도면 이제 거의 외워지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로는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3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서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드러낸 이야기. 그래서 그것을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구속,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오물과 같이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이것을 복음, 유한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정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클라이막스가 다 이루었다입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다 이루었다. 한 번 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를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십시오. 테텔레스타이. 한 번 더, 테텔레스타이. 이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조금 와닿을 수 있고요. 테텔레스타이는 와닿지 않을 텐데, 제가 이것을 요새 이제 젊은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나오는 영어 단어로 의역해 드리자면 이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미션 컴플릿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erfect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완벽하게 수행됐을 때 미션 컴플릿. 그 다음에 모든 게 완벽하게 수행됐을 때 perfect.
이게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성취했다, 완벽하게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구원과 두 번째는 온 세상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개인의 구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직 성장을 해야 될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25세를 기점으로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사람이 노화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래도 저도 담임 목사니까 가끔씩 성도들이 오셔서 아유 목사님 젊어지셨네요.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젊어질 수 없습니다. 거스를 수 없습니다. 저도 운동하는데 더디 늙는 것입니다. 더디게 늙는 거죠. 어떻게 거스릅니까? 거스를 수 없습니다. 늙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소멸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늙어가다가 죽으면 모든 인간이 아무리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유명하든지 간에 죽으면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공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든지 두 번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든지 어쨌든 죽으면 그 영원한 추락, 영원한 상실, 모든 인간은 그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훌륭하고 권력이 있고 유명해도 모든 사람이 소멸을 향해서 가다가 수명이 끊어지면 영원한 추락과 상실을 향해서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퍼펙트, 미션 컴플릿,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상승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퍼펙트, 너의 구원은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온 세상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도, 지구와 온 세상도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48살인데 살다 이렇게 거지 같은 여름 날씨는 작년에 처음 봤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막 바나나 열리고 뭐 망고 열리고 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저기서 전쟁 나고 재앙과 지진과 기근과 막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소멸을 향해서 가듯이 온 세상도 소멸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온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는 2000년 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테텔레스타이, 퍼펙트, 미션 컴플릿, 이 완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현재 내가 어떤 모양을 살든지 난 내 미래를 바라볼 때 나의 미래는 퍼펙트, 나의 미래는 미션 컴플릿,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구원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나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은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미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데 내가 현재 내 모양을 보면 이게 퍼펙트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구원 받은 통장입니까? 구원이 필요한 통장입니까? 아까 아멘이랑 분위기가 좀 다르신데요. 아까 힘차게 미션 컴플릿, 퍼펙트 했는데 이게 통장을 보면 하나님 이게 구원 받은 통장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퍼펙트 아닌데요. 하나님 이게 미션 컴플릿이 아닌데요. 이게 내가 외모가 이게 지금 미션 컴플릿이 아닌데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의 모양이 지금 이게 퍼펙트가 아닌데요. 미완의 삶을 살아갑니다. 미완이 뭡니까? 이제 속된 말로 찌질한 것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러지? 왜 예수를 믿는 내 모양,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더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왜 예수를 믿는 나는 늘 허덕이고 쩔쩔매고 찌질한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 구원이 퍼펙트하다면서요. 구원이 미션 컴플릿이 이미 이루어졌다면서 왜 내 삶은 이 모양인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구원이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되었는데 그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아마 신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이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을 하는 것들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 얘기 들었는데 말은 근사한데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그냥 뭐 가스라이팅이야 뭐야 그냥 믿고서 하려는 거잖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잖아. 제가 이 단어가 별로 안 좋았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제가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쓴 시간 안에서 사는 법이라는 책을 보다가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너무 직관적으로 잘 설명한 그 개념을 제가 봤어요. 제임스 스미스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 하지만 그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For the time being. 당분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당분간. 아니 목사님 뭐 와닿지 않는 말 싫어하신다면서 이것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이게 얼마나 와닿는 예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자, A와 B라는 청년이 있어요. 20대 후반의 청년이요. 둘은 삶의 상황이 동일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이에 의해서 이 둘의 삶이 천국과 지옥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가난해요. 원룸 살아요. 그래서 알바해가지고서 원룸 사는데 이 원룸이 썩은 원룸이에요. 한 5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이 썩었어요. 장판이 썩었어요. 벽지도 썩었어요. 그러다가 에어컨 틀면 히터 나오고 히터 틀면 에어컨 나와요. 그 막 비 오면 막 물 떨어지고 막 쥐 나오고 바퀴벌레 나와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특히 이 A라는 청년이 괴로운 건 뭐냐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이 썩은 집에서 살아야 되지? 내가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이 희망 없음이 거의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게 만들어요. 그 옆집에 B라는 청년이 있어요. 조건이 똑같아요. 똑같은 썩은 원룸, 바닥도 썩었고 벽지도 썩었고 물 떨어지고 에어컨 틀면 히터 나오고 히터 틀면 에어컨 나오고 쥐 나오고 바퀴벌레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 동네에서 3년 전에 더 샵이라는 건설사에서 신축 아파트를 짓는데 이 청년이 그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어요. 테텔레스타이. 그럼 지금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죠? 계약서가 있어요. 이 계약서를 믿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내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럼 그걸 바라보면서 믿는 거예요. 난 이 집에 언젠간 들어가게 될 거야. 계약서, 약속이란 뜻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당분간 여기서 지내면 돼. 참고 견디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괴로워지면 어디 가면 되는지 아십니까? 공사장에 갑니다. 공사장에 가서 여기 나중에 우리 집 생길 거야. 더샵이라는 삼성 레미안이라는 현대 센트랩이라는 이 되게 신실한 건설 회사가 내 집을 지어주고 있어. 여기 계약서가 있잖아.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도 마음이 괴로우면 뭐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모델하우스에 갑니다. 모델하우스에 가면은 내 미래에 들어가게 될 집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상합니다. 이 집에서 살고 있는 나를 상상하면서 미래에 내가 얻게 될 그 모습을 지금 믿음으로 선취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사실은 언약신학에 나오는 개념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취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서 거기서 나는 나중에 이런 집에서 살게 될 거야. 상상하고 기뻐하고 나를 위해서 이런 집을 짓고 있는 신실한 건설사인 막 더샵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이 모델하우스에서 이 청년이 하고 있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청년은 그 모델하우스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일마다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정신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명규라는 목사 불러다 놓고 원래는 이제 김창옥 씨 부르고 싶은데 김창옥 씨는 비싸니까 그 목사 중에서 젊은 놈 비슷한 거 하나 이렇게 이명규 불러다 놓고 좋은 이야기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더샵 센트레빌이 신실해봐야 어떻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건설사 대표신 하나님과 비교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이 여러분 그 건설사가 계약서를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증표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구약 약속이죠. 신약 약속이죠. 그 약속의 도장을 하나님이 뭘로 찍었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의 피로 찍었습니다. 십자가가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안에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선취하는 것입니다. 누립니다. 즐거워합니다. 상상합니다. 예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나를 서운하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 주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 난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으면서 이 친구는 이 B라는 청년은 견디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당분간 참고 당분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약속을 믿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일종의 언약 신학을 적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믿으면서 살듯이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그 사실 약속을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돈이 생기면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월급을 받았어요. 어떤 돈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는 현대 자본주의 이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건 실물 경제. 저는 돈이 생기면 다 양곡 쌀과 밀로 바꿔서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쌀값이 오르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십니까? 저금할 겁니다. 저축할 겁니다. 입금할 겁니다. 은행에다가 하든지 뭐 주식으로 하든지 입금할 겁니다. 요새 보니까 종이 통장도 잘 안 쓰시죠? 핸드폰 어플로 쓰실 겁니다. 그럼 내가 돈이 수입이 생겨서 입금을 해서 뭐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뭐 그런 뭐 새마을금고 뭐 그런 은행에다가 입금했을 때 이 숫자가 올라가면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숫자가 줄어들면 걱정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왜 그 핸드폰 어플의 숫자가 올라가면 우리는 안심하고 즐거워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이유가 이겁니다. 숫자가 올라가면 이게 나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이게 나에게 제공할 거란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생겼을 때 이게 나에게 공급할 거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이 은행 잔고의 숫자가 올라갔을 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은행 어플의 숫자가 올라가면 원하는 게 생겼을 때 이게 나를 공급해 줄 거야.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나를 도와줄 거야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느끼는 감정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필요한 게 생길 때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공급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위기와 고통에 빠졌을 때 나를 도와주고 건져주는 건 돈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학력이 아니야. 커리어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라는 걸 믿는 것과 사람이 돈을 바라보면서 돈이 나를 도와주고 돈이 나를 공급할 거라는 걸 믿는 그 믿음 체계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진짜 아마 이거 자존심이 상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쫙 읽어보시면요. 사탄을 향해서도 하나님과 사탄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창조물,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조성자이시고 경영하고 운영하시는 야훼 하나님과 사탄 따위를 비교한단 말입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탄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왜 돈을 등치시켜서 설명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라는 그 믿음 체계와 내가 통장을 바라보면서 내 돈을 바라보면서 내 재산을 바라보면서 돈이 나를 공급하고 돈이 나를 도와줄 거야라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누가 진정한 너의 공급자이고 누가 진정한 너의 도움이냐. 오직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바라보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믿고 건설사에서 내가 분양이 되면 그 부동산 계약서를 믿고 내가 투자를 했었을 때 이 투자자를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그것은 그렇게 내가 믿을 만한 것일까요? 그게 과연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각의 존재들이라서 너희는 기억하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망각의 존재라서 잊고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3이었던 1997년도에 난 대학에 가면 자유다. 자유는 개뿔이. IMF가 왔습니다. 난 대학에 가면 자유다. 근데 IMF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한 대학 생활을 막 보냈어요. 코로나 때 대학 보낸 거 비교도 안 됩니다. IMF 때 대학 생활 지나가는 거 진짜 끔찍했습니다. IMF가 와서 나라가 도산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했다고요. 우리나라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미국에서 월스트리트에서 모기지 런 사태 때문에 줄줄이 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그 건설사는 도산하면 끝입니다.
그 금융사가, 그 은행이, 그 재산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실 돈과 사람과 세상이 나를 공급하지 않고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시면 우리는 다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설사를 믿든지 어떤 금융사를 믿든지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건설사 대표이십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수십억 년 전에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창조하신 이래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일하다 보면 엑셀에 숫자를 잘못 기입하든지 전화나 문자나 카카오톡을 잘못 보낸다든지 일하다가 보면 사람이 실수, 작은 오차와 실수를 하는 건 일상 다반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만약에 이 태양계 가운데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아주 작은 오차, 나노만큼의 작은 오차를 실수를 하시지 않습니까? 온 우주에 있는 행성들이 다 지구를 향해서 돌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건설사들은 부실공사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금융사 대표는 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고치면 언제나 그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요새 삼전이 올라가지고 하이닉스가 올라가지고서 주식이 올라서 막 즐거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자를 내가 그때 비트코인을 했어야 돼, 주식을 했어야 돼 막 그런 분들 계시다면 제가 가장 훌륭한 투자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2m 50에 가까운 인류 최강의 전사를 꺾는데 청소년 한 명 다윗 하나를 가지고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적이 있습니다. 이보다도 위대한 투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바알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 앞에서 엘리야 한 명 데리고 가서 싹쓸이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80세에 불과했던 모세라는 영감님을 데리고 가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작살내시는 데 성공하십니다. 이보다도 위대한 투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놀랍게도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얼간이 같은 남자 12명을 제자로 삼아서 3년을 가리켰는데 처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기 때문이죠. 근데 다시 부활하신 후에 하나하나 찾아가서 그 11명에다 하나를 추가한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놀랍게도 그 얼간이 같은 남자 12명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perfect, 미션 컴플리트, 테텔레스타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장 좋은 결과 퍼펙트, 미션 컴플리트 거기까지 정확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 가장 좋은 결과, 베스트, 이 테텔레스타이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삶이 팍팍하다고 해서 미래를 향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 안심하십시오. 그러려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망하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 아들에게 있는 그 고귀하고 거룩한 왕의 자리, 왕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거나 방사형으로 알 수 없는 시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곳을 향해서 이끌림 받고 있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게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전 예전에 청년 때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협력해서 선한 일 하는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 못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의역해드리자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또한 그 사람 삶 전체에 있는
잘하고 훌륭하고 멋진 것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못난 것, 실패한 것, 최악의 것, 죄 지은 것으로도 일하셔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왜요? 인간 세상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인과 법칙입니다. 인과 법칙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원인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됩니다. 왜요? 좋은 대학이란 원인이 있어야 좋은 데 취업이라는 결과가 있으니까요. 좋은 데 취업해야 됩니다. 왜요? 좋은 데 취업해서 연봉을 많이 받는 원인이 있어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결과가 있으니까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왜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원인이 있어야 좋은 애가 태어나는 결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애를 낳으면 당황합니다. 이상한 애가 나와요.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는데 고난이 오면 당황합니다. 왜요? 고난은 내 계획에 없었어요. 누가 고난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고난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고난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로 옵니다. 순식간에 옆구리를 치고 들어와서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삶이 고난의 그 짓뭉개지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절망합니다. 왜요?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고난에 의해서 엉망진창이라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도 엉망진창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건 인간들 수준이고 나는 그 엉망진창으로도 일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단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쓰시고, 하나님은 나의 못난 것을 쓰시고, 하나님은 나의 넘어짐을 쓰시고, 하나님은 나의 죄진 것까지도 쓰시고, 하나님은 나의 최악으로도 일하셔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왕 대접했습니까? 아니요. 벌거벗겨서 십자가에서 매달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류의 역사상 인간이 행한 최악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행한 최악 중에 최악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고, 우린 사실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공범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최악으로, 그 십자가로 일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최악으로도, 너희들의 최악으로도 일해서 온 세상을 구원했단다. 그러니 형규야, 난 너의 과거의 최악과 현재의 최악과 미래의 못난 것으로도 일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단다.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당당히 선언하십시오. 나의 현재가 어떻든지 이 안개는 거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테텔레스타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고 지금을 참고 당분간 견디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희망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대하는 것, 머리로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괜찮다. 미래에 테텔레스타이가 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좀 더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는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네 개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희망은 내 마음에 내 스스로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근거를 둡니다. 하나님께 기대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는 만큼 내 마음에 정서적으로 희망이 벅차게 됩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 희망이 없는 까닭은 사실은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신을 자꾸 의존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돈을 의존하고 있거나, 여러분, 수많은 신들이 수많은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너무 귀와 마음을 많이 뺏깁니다. 눈을 너무 많이 뺏깁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부동산의 신이 투자의 복음을 들려줍니다. 그렇죠? 예능의 신이 쾌락의 복음을 들려줍니다. 수많은 신들, 뷰티의 신이 아름다움의 복음을 들려다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거기에 눈과 귀를 너무 많이 뺏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내 마음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그만큼 내가 눈과 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만큼 내 마음에 그 희망이 막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도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해도 사실은 제가 끝나고 나서 제 방에 가서 혼자 골방에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야 비로소 내 마음에 그분의 희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제가 그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내가 혼자 기도하고 막 말씀을 붙들고 막 주님을 의존해서 내가 주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에 희망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이 안 무섭습니다. 근데 내가 대박에 막 머리 굴리고 내가 내 깜냥으로 내 꼼수로 내가 막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내 마음에 그 은혜가 바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그때부터 모든 게 두렵습니다. 목사도 뭐 똑같습니다. 모든 게 무섭고 모든 게 두렵고 절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의존할 때 여러분 믿음은 절대적인 하나님 의존성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해서 내 마음에 그 은혜와 복음이 막 채워지면 그럼 그때부터 안 무섭습니다. 왜 세상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나를 향해서 늘 얼굴을 들고 계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내가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안 아픕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늘 얼굴을 들고 계셔서 나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눈 마주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계속해서 다른 데를 바라보느라 아버지의 얼굴을 놓칩니다. 근데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안 아픕니다. 저는 이걸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등치가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반에 저를 괴롭히는 녀석이 있었어요. 이 정육점집 아들놈이 저를 맨날 때렸는데 이놈이 고기를 많이 처먹어서 등치가 컸어요. 그래서 저만 보면 때리는 거예요. 뭐 지금에 이제 이러면 학원 폭력 뭐 이런 게 있지만 뭐 80년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때리면 맞는 거고 뭐 그런가 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러고 지냈는데 어느 날 학교 끝나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원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교차로에서 제가 저쪽에서 나왔어요. 정육점집 아들이.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야 이명규! 그러더니 저는 바짝 쫄아서 얼어붙어 있고 저를 향해서 쿵쿵쿵 와가지고서 멱살을 잡더니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올라타고 흔들고 뭐 머리 같은 데 쥐어박고 막 또 헤드락 걸고 막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멱살 잡고 막 흔들고 푹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것도 아픈데 너무 고통스러운 건 절망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몇 대를 맞아야 되지? 만약에 걔가 너 내가 5대 때릴 거야. 아 오케이 팍 4대 남았어. 팍 3대 남았어. 이게 희망이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내가 얘한테 얼마나 시달려야 되지? 이 희망 없으면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얘한테 막 멱살 옆에서 막 흔들리면서 푹 얻어 터지고 있는데 이 녀석 어깨 뒤에 언덕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언덕 너머에서 웬 남자 어른의 실루엣이 이렇게 저를 향해서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면서 얻어맞으면서 보는데 머리, 어깨, 상반신, 하반신 마치 일출에 해가 떠오르지 이렇게 뚜뚜뚜뚜 떠올라서 저쪽으로 오는데 하는데 보니까 아빠다.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퇴근하고서 언덕 넘어서 제 쪽으로 오는데 이 녀석은 지 등 뒤에서 우리 아버지가 오니까 안 보이는데 저는 이 어깨 너머로 우리 아빠다. 아버지가 오셔서 이 녀석을 심판한 건 당분간의 시간 이후의 일이고 아빠다.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빠다.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후에도 한 4-5대 더 맞았던 것 같은데 아빠다 하자마자 안 아프기 시작했어요. 안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묘한 변태적인 희열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우리 아버지야. 아빠가 오고 있어. 너 이제 뒤졌어. 우리 아빠가 너 심판할 거야. 아빠의 얼굴이 보이니까 안 아픕니다. 여러분 현실이 왜 아프기만 한지 아십니까? 아버지 얼굴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지금 나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계신 아버지의 얼굴, 그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께 기도로, 말씀으로, 묵상으로 주님과 동행해서 아버지의 얼굴이 보여서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절반은 진짜 죽을 만큼 힘든데 늘 주님 내가 살려달라고 의존하고 하루하루 동행했을 때 절반은 죽을 만큼 힘든데 절반이 황홀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내 원수들을 심판하신다. 그가 나를 이끄신다.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이 보여서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면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로는 미래를 지향하라는 것입니다. 다리로는 미래를 지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은혜를 받아도 다리가 과거에 묶여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리가 과거에 묶여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걸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두 가지 기둥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두 가지 기둥에 다리가 묶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 기둥은 완전히 상반된 극과 극인데 삶의 양상이 동일해요. 첫 번째, 상처라는 기둥입니다. 상처라는 기둥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이렇게 오면은 뭐 반년 지나고 1년 지나고 같이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한 1년 정도 넘어가면 제가 예배 드리신 지 이제 꽤 되신 것 같은데 공동체에 들어와 보시죠. 제자 훈련 한번 받아 보시죠. 선교 한번 가 보시죠. 봉사 한번 해 보시죠. 뭐 교사 해 보시죠.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상처라는 기둥에 묶여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공동체 들어와 보세요. 공동체 하다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제자훈련 받아보세요. 그 제자훈련 제가 하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선교 가보세요. 선교 갔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교사 해보세요. 교사하다가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상처라는 기둥에 묶여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심지어는 저희 교회 한 청년들이랑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계란볶음밥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 맛있게 이제 반찬 가운데서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한 놈이 계란볶음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계란볶음밥 안 먹니? 그때 그 녀석이 제가 계란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무슨 계란에 상처를 받아. 그냥 저 계란 안 먹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상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것도 안 해요. 반대도 있어요. 두 번째 기둥. 영광이라는 기둥이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0년 전에 다 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신 거 좋은데 공동체에 들어와 보시죠. 목사님 10년 전에 다 해봤어요. 제자훈련 해보시죠. 10년 전에 다 받아봤어요. 선교 가보시죠. 예전에 제가 선교사 결단됐었어요. 가셨어요? 가지는 않았어요. 뭐 교사 해보시죠. 옛날에 다 했어요. 옛날에 우리 집 잘 살았어요. 옛날에 공부 잘했어요. 옛날에 저 대단했었어요. 10년이 영광이었대요. 제가 그 얘기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기둥이 묶여 있으니까요, 다리가. 제가 이렇게 들으면 이 사람 10년 전이 그냥 전성기 영광이구나. 그러면 10년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야 됐나.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코끼리를 기둥에 묶어놓는 법을 아십니까? 태국에 가면은요, 집채만한 성체 어른 코끼리를 작은 쇠말뚝에다가 묶어놓는답니다. 그게 너무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끼리가 너무너무 큰데 작은 쇠말뚝에다가 묶어놓으면 맥을 못 추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코끼리가 새끼였었을 때, 꼬맹이였었을 때 밀림에서 잡아와가지고서 그 쇠말뚝에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그때 벗어나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서 어른 코끼리가 됐어요. 어디 감히 인간이 코끼리를 조련합니까? 밟으면 떡이 되는 겁니다. 버터떡 되는 거라고요. 이거 쇠말뚝 같은 거 그냥 쑥 뽑고 가면은 여러분 호랑이도 코끼리한테 안 됩니다. 그럼 자기는 밀림에서 자유롭게 왕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둥에만 박혀 있으면 나 이거 못 벗어나. 나 그때 다 해봤는데 안 됐어. 상처가 있어요. 제가 그때 다 해봤어요. 기둥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지금같이 이렇게 집회에서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워십팀이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을 하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찬양 있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이 세 번째 다리로는 새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라는 부분이랑 이 일어나 걸어라는 찬양이 오버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어요. 지금 찬양에서 우리가 일어나 걸어라고 찬양했잖냐고. 지금 예수님 우리한테 일어나 걸어가라고 얘기하신다고.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반신 지체 장애인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신 사건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특히 예수님도 고치셨고 사도행전에 가면은요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그냥 육체가 나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앉은 뱅이면요, 여러분, 이 거지의 기억엔 일어나서 걸어가 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거지의 경험 속에서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좋은 기억은 뭐겠습니까? 동전받다가 지폐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지나가다가 지폐 좀, 와, 오늘 땡 잡았다. 그러면 이제 뭐 지폐 받으면 뭐 두 쫑쿠 사 먹겠죠? 뭐 그런 게 좋은 기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것은 난 돈이 없어 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너의 기억 안에서 너가 좋아하는 과거의 것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시거든. 테텔레스타에 가장 완벽하고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거든. 그리고 여러분,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물 위를 걷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게다가 배신자입니다. 근데 그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시골 그냥 촌뜨기입니다. 근데 그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했더니 수천 명이 변화됐습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내 기억 속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미래로 테텔레스타이로 나를 이끄신다. 그러니 거지야, 나도 너가 기억하고 있는 좋은 것 수준을 줄 게 아니야.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그 자리에서 거지가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걸어가라고만 했는데 이 거지가 반칙을 썼습니다. 왜요? 명령은 걸어가,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는데 거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 시작합니다. 뛰라는 말은 안 했어요. 베드로가 명령한 것 그 이상으로 하더란 거죠. 찬양합니다. 붙잡혀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 과거와 기억에 매여 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제한하십니까? 왜 상처라는 그 기둥에 묶여 있습니까? 왜 과거의 영광이라는 기둥에 묶여 있습니까? 그러려면 일어나 걸어라, 찬양 그거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보니까 은혜 받으면 일어났다가 집에 가면 다시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일어났다가 직장 가면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일어났다가 이건 나 안 돼, 그럼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럼 노래도 바꿔야 됩니다.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다음 주에 또 일어나야지. 부흥회 때 일어났다가 집에 가면 주저앉아요. 그럼 여러분, 은혜가 그냥 일어났다가 앉았다가만 하는 거면 은혜가 스쿼트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는 스쿼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라는 기둥 뽑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해방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언하십시오. 나는 이 상처로부터 자유해졌다. 나는 이 과거의 영광으로부터 자유해졌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난 이제 일어나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내 다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다리를 향해서 선언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새 미래를 향해서 모험하며 시도하며 걸어가며 기적을 겪는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뭐만 하며 저 상처가 있어요.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예전에 그 상처 때문에 매여 있다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이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으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외우십시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되 상처받은 거, 영광, 나는 잃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푯대를 향해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한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내가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옛날의 상처 기억하지 않고 옛날의 영광 기억하지 않고 제 스타일로 얘기하면 작작해라.
나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난 새 사람입니다. 난 복음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이제 기억하지 않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19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봐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임 목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봐라, 이걸 봐라. 과거의 상처 아니야, 과거의 영광 아니야, 이걸 봐라. 예, 주님, 제 눈으로 뭘 볼까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저는 사막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3년 전에 호주에서 집회가 있어서 브리즈번에 갔다가 저 사막 투어 해준다 그래가지고 사막 투어 갔는데, 사막 투어 진짜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사막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갔는데 무생물의 땅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거기다 세워놓으시고, 형규야, 예 주님, 여기에 강이 나겠느냐? 기도 한번 해봐라. 강이 날지어다. 하나님, 먹구름을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사막에서 무슨 강이 납니까? 하나님, 먹구름 주시면 그러면 뭐 제가 기도할 수 있어도 사막에 무슨 강이 납니까? 이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치, 넌 안 되지. 하지만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든 창조의 하나님이란다. 엑스 니힐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로, 모든 것을 무로부터 모든 걸 만드셨고 다시 그 모든 것을 무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너가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안진뱅일지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테텔레스타이, perfect, mission complete, 그 완성하신 주님, 그 주님 맞습니다. 지금 당분간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막의 강이 나는 일들을 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 하고서 같이 찬양 부르고서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고전이죠.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여러분, 고전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작가도 알고 제목도 아는데 읽은 사람은 없는 책이죠.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뭐 다 알죠. 근데 뭐 혹시 읽은 사람 손 들어 주십시오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작가 알고 뭐 제목 알면 다 아는 겁니다.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제가 그걸 이제 재작년에 저희 큰 딸한테 이렇게 추천을 해줬어요. 큰 딸이 이제 저는 이제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 좋아하는데 큰 딸이 저 닮아서 같이 책을 좋아해서 이제 야, 은유라 이거 읽어봐. 그래서 줬더니 이 녀석이 이걸 후루룩 며칠간에 읽더니 저한테 이 책 집어던지면서 아빠 이거 뭐야? 재미 하나도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은유라 이거 너무 좋은 책인데 너무 재밌는 책인데? 그때 아니야 재미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은유라 너가 파악한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뭐야? 그랬더니 이제 이 녀석이 얘기한 거야. 한 노인이 있는데요 어부야. 그치. 근데 이 노인이 물고기를 못 잡아 80일간 계속 허탕쳐. 그치 정확해. 근데 계속 그 수십 일 동안 계속해서 나가. 그치. 그러다가 드디어 청새치를 만나. 그치. 근데 청새치가 안 잡혀 3일 동안 막 잡아 싸워. 그치. 그래서 결국에 잡거든. 오는데 이번엔 상어떼가 와. 맞아. 이 할아버지가 또 이번엔 상어들이랑 엄청나게 싸워. 요 부분은 좀 재밌어. 그래? 그럼 싸웠는데 항구에 도착했는데 상어들이 청새치 다 뜯어먹었어. 뼈만 남았어. 그리고 끝나 이게 뭐야?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큰딸이 이 노인과 바다라는 이야기에 줄거리는 다 파악했는데 여기에서의 교훈이 뭔지는 못 찾아냈어요. 왜냐하면 초딩이니까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희망입니다. 이건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있습니다. 노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은 살아온 날이 더 많아서 살아온 날들을 반추하는 존재죠. 근데 이 영감님은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허탕칩니다. 허탕치고 몇십일 허탕을 칩니다. 그럼 주변에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아유 어르신 이제 쉬세요. 안 돼요. 근데 계속해서 허탕을 친데도 또 잡으러 나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노인에게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난 그냥 쉬고 싶지만은 않아. 난 희망이 있어. 난 물고기를 잡을 거야. 나 잡을 거야. 희망이 있어서 나간 겁니다. 근데 드디어 청새치를 만났습니다. 청새치가 잡힙니까? 그 큰데 안 잡힙니다. 3일을 싸웁니다. 3일 밤낮을 싸웁니다.
제가 봐도 저 같아도 한 3시간 할 것 같아요. 한 3시간 정도 할 것 같아요. 하다가 안 되면 에헤이 조졌네, 이건 못 잡아. 3시간이면 못 잡죠. 근데 3일을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싸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잡았습니다. 이겼습니다. 희망이 있어서 이겼습니다. 오는데 이번에는 상어 떼들이 덤볐습니다. 여러분, 상어 한 마리만 와도 무서운데 상어 떼들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같아도 그 청새치 풀어주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감님이 상어 떼들과 끝까지 싸웁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만 끝까지 행동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어들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난 희망이 있어. 난 싸울 거야.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젊은이들도 포기했을 텐데 이 영감님이 희망을 붙들고 끝까지 싸웠는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보니까 상어들이 다 뜯어먹었습니다. 졌습니다. 패배했습니다.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자는데 사자의 꿈을 꾸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난 사자야. 머리는 양이지만 난 사자야. 난 또 내일 싸우러 나갈 거야. 난 또 청새치 잡을 수 있어. 난 또 상어랑 싸울 수 있어. 난 사자다. 이건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이 끝까지 희망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희망을 갖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최악이라고 누가 알겠어. 오늘은 운이 따를지 말이야. 믿음을 가져야 해. 제가 이 노인과 바다라고 달아놨는데요. 제가 이거 노인과 바다 안 달고 희망을 갖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최악이라고 누가 알겠어. 오늘은 운이 따를지 말이야. 믿음을 가져야 해. 여기 노인과 바다 대신에 제가 에스겔서 20몇 장 몇 절 다 속을 겁니다. 아마. 거의 이 정도면 복음 아닙니까? 이 노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망을 갖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최악이라고? 최악이라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목사님 맞습니다. 제 삶은 이래저래 해서 최악입니다. 제 삶은 최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당신은 최악입니다. 당신의 삶이 최악인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최악인 것은 당신이 인간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최악인 것은 당신이 당신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악인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것에 최고, 최상이라는 말도 아까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최악인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손에 있는 최고의 것과 당신의 최악의 것을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당신은 최악이 아닙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읽은 건 노인과 바다지만 사도행전 2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 말세란 소멸이 가까웠을 때, 답이 나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최악을 가져가시고 그가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머리로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날마다 의존하는 가운데 아버지 얼굴이 보이니 나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엔 그리스도의 희망이 벅차오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그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산 가운데 하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